오늘 장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를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렇게 이제 비가 언제 막 쏟아질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뚫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풍성한 은혜를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원래 오늘 이제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제사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총론적으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봤다면, 오늘은 이 제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5대 제사라고 해서 5가지 제사의 내용을 각각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이제 총체적으로 그 전부를 아우르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먼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번제를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읽었는데, 이 번제에 대한 내용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어땠어요? 막 머리가 맑아지고 막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고 그러셨나요? 야,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정강이 각을 뜬다, 막 굉장히 끔찍하기도 하고, 그죠? 정강이를 싣고 내장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차례로 이제 그 내용들을 차례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 제사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사. 첫 번째, 왜 제사를 드려야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 제사를, 우리가 이제 제사를 5대 제사를 배울 건데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가르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 드리라고 하거든요. 오늘 레위기에서도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곳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다. 바로 순종을 귀하게 여긴다. 나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은 전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과 따르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 이제 두 개, 듣는 거하고 그것에 이제 실제로 순종하는 거, 실천하는 거, 이걸 나눠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듣는다는 거는 순종하는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듣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 유인물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책망하고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되죠. 사울이 왜 버림을 당했느냐? 그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왜 버림을 당했느냐? 그런 제사는 드렸는데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하죠. 그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특징이 여기도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줄을 그은데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죠? 이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순종하고 듣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순종하고 듣는 건 똑같고, 제사하고 순양의 기름,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2번을 반복을 해요.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말을 2번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씩 단어를 바꿔요. 그러나 뜻은 똑같은 거예요. 뜻은 똑같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 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사실은 똑같은 뜻인데, 순종을 듣는 것으로, 제사를 순양의 기름으로 이렇게 바꿨지만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2번을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원하신다.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는 그건 불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회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이 회막이라는 거하고 성막은 똑같은 겁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다, 모일 회자, 모인다 해서 회막, 만난다 해서 회막이고, 성막은 거룩하다 그래서 성막인데 어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막을 왜 만들게 하셨는가?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서 뭘 하자는 거예요?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근데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었다. 이 거닐었다는 말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계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막이다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최초의 성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뭘 했어요? 아담과 하와 교제를 내놓죠. 사랑의 교제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물론 이제 그때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으니까 제사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성막하고 성전하고는 좀 다른데, 성막 성전하면 딱 제사가 떠오르니까요. 근데 죄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회막,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점에서 에덴 동산은 이상적인 성전이고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숨바꼭질을 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와서 너무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죄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고는 하나님이 아담아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죠. 숨었어요. 자신이 벗은 건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뭐가 깨졌어요? 사랑의 교제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 벌 받는 거, 그죠? 하나님 앞에 진노, 하나님의 형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죄의 가장 큰 해악이라고 할까요? 해로운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그곳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교제가 끊어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추방당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이제는 회막에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회막을 만드는 중요한 이유예요. 딱 그걸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와가지고 인상 쓰면 안 된다고.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또 죄만 지었어요. 죽여주세요. 맨날 그렇게 죽여달라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난 너와 교제하기를 원해. 난 너를 즐거워하기를 원해. 너도 나 때문에 즐거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예배가. 물론 엄숙한, 거룩하고 엄숙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막무가내로 무질서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없는 예배라면 사실 잘못된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우리가 공예배라고 하거든요. 모든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가 언약 안에서 약속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셔서 나도 그럼 그 시간에 가겠다.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에, 주일 공예배는. 이렇게 우리 이제 수요 성경 공부나 금요일이나 새벽 기도에는 사실 좀 이제 비공식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일 공예배는 공식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뭐 어떤 정말 성경에 나오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고서 그냥 오늘은 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가겠네, 뭐 허리가 아파서 못 가겠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야, 너 시간이 됐는데 왜 안 나와? 너 나랑 만나기로 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공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만남, 이건 약속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약속을 맺었을 때 의무적으로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인상 쓰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에게 베푸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뭐냐? 그의 백성을 만나시고 교제하기 위해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과 신혼생활을 하기 위해서 회막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회막이 뭐가 돼요? 신방이 되는 거예요. 신혼방, 신방이 되는 거예요. 신혼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세요. 문제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이 점이 문제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혹은 부정을 씻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냥 우리가 아무런 막 죄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부정을 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뜻, 율법을 어겼을 때에 얼룩이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이미지로 하면 여러분이 새 옷을 샀어요. 하얀색 아주 예쁜 옷을 샀는데 오늘처럼 이제 비 오는 날 어디 뭐 신나서 막 가는데 옆에 어떤 아이가 막 우산 막 튕기면서 가서 꾸정물이 묻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뭐 그럴 수 있지. 알록달록하고 좋네 이래요? 아니, 엄청 열받죠. 그죠? 엄청 화가 날 거예요. 왜냐면 깨끗한 옷인데 이게 묻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복된 존재로 만드셨는데 얼룩이 진 거예요. 그죠? 이거를 제거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신 제도가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그래서 이 제사제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간의 언약을 보수하는 작업이에요. 언약이 하나님은 언약을 안 깨트리거든요. 우리는 깨트려요. 우리가 죄를 졌고 부정함으로 깨트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들을 통해서 그 깨진 부분을 보수하는 거예요. 그 얼룩을 씻어내는 게 바로 이 제사제도인 것입니다. 제사제도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통해 죄와 부정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보세요. 그래서 제사는 속죄를 위해 존재를 합니다. 속죄라는 건 죄를 씻어낸다는 거예요. 자, 학자들은 이 속죄라는 단어가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씻어버린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부류는 아니다, 그거 씻어버리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는 거, 이제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덮어버리는 거, 그 단어에서 이 속죄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 두 가지 큰 견해가 있는데 사실은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속죄라고 말할 때 죄를 씻어내는 것하고 죄를 덮어버리는 것 둘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7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슬초로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죄를 씻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더러운 얼룩이 묻어있는데 그것을 빨래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씻어달라는 거, 이게 속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시편 85편 2절에 보면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뭐 했다고요? 덮으셨다. 이게 속죄라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 죄를 덮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 둘 다 이 속죄라고 할 때 죄를 씻는 죄를 속한다라고 할 때 두 가지 다 씻어내는 것과 덮어버리는 것, 이게 다 성경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4번을 보세요. 제사를 통해 속죄를 받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죄 사함은 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셔야지 사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5장 22절 말씀인데요, 그 밑에 너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 선지자들 이제 아모스도 소선지서에 들어가 있는데 선지자들이 이 제사에 대해서 성전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배를 하나님 섬기는 걸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언제나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우리식으로 하면 거기가 안식일이겠죠. 되면 성전에 갔어요. 성막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문제가 뭐냐? 왜 그럼 그렇게 야단을 받느냐? 주일에는 교회를 가는데 월요일에는 어디로 가요? 바알한테 가는 거예요.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오늘 같으면 회사에서 승진하게 해달라고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뭐 수요일에는 어디 가는 거예요?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러 와야 되는데 어디 가요? 아세라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비는 거예요. 우리 집이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예, 다산의 여왕이니까 이렇게 다산의 신이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겨서 혼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뭘 했다고요? 우상도 섬겼어요. 이거는 이제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어요. 이 선지자들이 그걸 맹렬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맹렬하게. 이게 두 마음이죠. 두 마음. 그죠? 나눠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것과 우상을 향한 마음으로 나뉘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소제도 배울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화목제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게 순서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걸 너희가 드린다고 해도 내가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안 받겠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죠? 정말 뭐 정성껏 막 그래도 나 안 받을 건데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면 무슨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죠? 자, 그 아래 보세요. 아무리 정성껏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사 자체가 속죄를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기계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그럼 우리로 더 적용하면 뭐겠어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요. 또 회개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우리가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조건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제사의 형식보다 여기가 중요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제사 자체보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사의 형식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 뜻은 아니에요. 형식은 뭐 안 갖춰도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번제 다음 시간부터 번제 배울 텐데 순서가 딱 정확히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애통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 신명기에 유명한 말씀이 할례에 대한, 신명기 4장에 보면 할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할례라는 건 뭐예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다,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로 남자의 생식기의 피부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몸의 표시예요. 피부를 잘라내서 그 상처가 남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 그런데 이게 이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 그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표시가 있으니까 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명기 4장에 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몸에 난 흔적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라. 마음의 할례.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피부를 자른 조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에 할례가 없으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제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게 굉장히 선지자들한테는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예레미야죠. 너희가 몸의 가죽을 벨 게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야 된다. 이게 참뜻이라는 거예요. 참뜻.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무엇을 제물로 드려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그렇죠? 합리적인 예배다. 이런 뜻이 되는데 우리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자 자신이. 이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게 우리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인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동생인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죠? 몰라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죠. 가인 안 받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 읽으면서 왜 가인 안 받으셨을까? 아벨은 왜 받으시고 가인은 왜 안 받았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포구를 뚫고 왔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그 말씀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예요. 사실은 미스테리한 말인 좀 그렇고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300개가 넘어요. 학자들이 그 의견을 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 가인과 아벨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에 뭐 정확히 나오자면 막 가인은 막 엉망진창으로 제사를 드려가지고 안 받았고 아벨은 아주 정성을 바쳐서 했느냐? 꼭 그렇게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드리지 않았냐? 근데 제사는 뭘로 드려야 돼요? 짐승으로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벨이 맞지 않았냐? 이게 가인이 틀렸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거 다다음 시간에 볼 소제가 뭘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 문제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힌트는 있죠. 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하나의 힌트를 받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거죠.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뭘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할 때 가인을 안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가인이 드린 예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은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런 게 돼 있어요. 둘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제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분명히 제물이 필요합니다. 소제든 뭐 동물 제사든 그 제물을 드리는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공예배에 나왔을 때 우리가 예배에 나왔을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이고 또 우리는 뭘 제물로 드려요?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서 헌금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헌금 때문에 감동하실까요? 그 많은 액수 때문에? 하나님은 훨씬 많은 걸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감동하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헌금이에요. 헌물이라고요. 그죠? 우리를 드리는데 그걸 표시를 하는 것이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깨진 그릇과 같은 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이렇게 나와서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옵소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겠어요? 고개 빳빳이 들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바리새인이 딱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죠? 내가 11조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못 얻었다. 누가 의롭다가 됐어요? 세리.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죠?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 바라봤던 하나님은 그 사람, 상한 깨진 그릇과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런 우리를 받으세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런 점에서 제사의 세세한 사항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 내용들을 배우는데 제사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레위기를 굉장히 이제 연구할 때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 2손으로 안수하는 경우가 있고 한 손으로 안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세밀한 부분들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근데 그러한 세세한 내용들, 물론 거기에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2손으로도 하든 한 손으로 하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굉장히 야단쳤잖아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혼내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럼 그렇게 혼날 만큼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아니거든요. 사실은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이제 마태복음 23장 보면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 이제 그들이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어디까지 드리냐면 뭐 우리는 월급에 뭐 아니면 돈이 딱 생겼을 때 거기에 11조가 드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텃밭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다 조금씩 하는 거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서 상추를 10포기 뽑았어, 10쪽을 뽑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은 반드시 11조로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텃밭에 난 정말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죠? 그런 것도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정성껏 11조 하는데, 철저하게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다. 더 중요한 것은 무시한다. 그게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뭐예요? 예배자 자신이잖아요. 그죠? 정의를 행하는 건 예배자 자신 아닙니까? 긍휼과 믿음은 예배자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은 다 칼처럼 서 있는데 그 정작 본인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보이는 면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를 배우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를 드린다고 할 때 내가 온전하고 흠이 없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죠.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깨진 토기와 같은 사람들이 다 우리들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깨진 토기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기쁘게 우리를 받으신다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죠? 애통해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구나, 나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다음 보겠습니다. 2번, 성막에서 드려진 제사의 종류는 총 5가지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5개인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이 5개의 제사를 이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좀 흥미로운 것은 2번 합니다. 2번을 해요. 그래서 제사법 1이라고 썼고 제사법 2라고 썼는데, 자 보세요. 그 표를 보시면 1번 번제가 1장 3절부터 17절에 나오죠. 그런데 옆에 보시면 6장 8절부터 13절에 또 나와요. 번제에 대한 것이. 그리고 소제도 2장에서 소장에가 나오는데 또 소제가 6장 14절부터 또 나와요.
그다음에 화목제가 3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이제 화목제는 또 제일 밑에 있는데 7장 11절부터 나오고, 속죄제도 4장에 나오는데 7장에 또 나오고, 6장에 나오고, 속건제는 5장에 나오는데 또 7장에도 나오고, 그죠? 두 번씩. 왜 두 번이나 이렇게 하는가? 사실은 내용은 다릅니다. 그 같은 제사를 설명하지만 그 내용은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별을 해봤더니, 첫 부분에 나오는 제사의 설명은 이거는 백성, 제사를 드리는 백성 중심으로 제사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가 번제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앞부분에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두 번째 설명되어지는 뒷부분은 제사장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절차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앞부분에 다 설명했으니까. 뒷부분에서는 제사장이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내용이 뭐냐, 번제에 있어서 제사장이 뭘 신경 써야 되느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좀 다르다, 이것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3번 보세요. 레위기는 백성과 제사장을 대상으로 5대 제사를 두 번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백성 중심이에요. 1장 1절, 레위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앞부분에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그죠?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이 방법을 말하라는 거예요. 번제를 설명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제사장 중심은요, 레위기 6장 8절부터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죠? 대상이 다르죠. 앞부분은 백성이죠. 백성.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6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해라. 아론과 그의 자손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아론의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설명이 나뉘어진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을 보세요. 백성 중심의 제사 내용은 봉헌자가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절차의 시작부터 끝까지 순서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요. 반면 제사장 중심의 제사 내용은 일반인 봉헌자가 하는 일과는 상관없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5번 보세요. 백성 중심의 제사 순서와 제사장 중심의 순서가 다릅니다. 이런 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백성 중심의 제사 순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돼요. 그런데 제사장 중심 제사는 화목제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화목제의 위치가, 그죠?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가 와야 되는데 속죄제가 먼저 오고 속건제가 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화목제가 되게 있어요. 자,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밑에 보세요. 제사장 중심 제사에서 화목제가 제일 끝에 오는 이유는 화목제의 경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설명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일 뒤에 해놓은 거예요. 앞에서 너무 길게 말해버리면 진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화목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설명할 내용이 많냐면, 이 화목제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화목제 배울 때 하겠지만, 이 다른 제사는 그 제물을 제사장이 그 하나님,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다 가는 거고, 나머지 제사는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이 갖게 돼 있어요. 그 제물의 일부분을. 근데 화목제만은 특별하게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도 그 몫이 갑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봉헌자가 이제 뭐 소나 뭐 소는 너무 큰 거니까 뭐 양이나 염소나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걸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일부는 제사장, 일부는 누구한테 가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와요. 근데 이 자기한테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 돼요. 근데 거기 크잖아요. 우리 정육점 가서 한 근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혼자 못 먹어요, 오면. 근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 날까지 먹든지 아니면 그 다다음 날까지 먹든지 딱 정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안 먹으면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지금처럼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3,500년 전입니다. 엄청 고급이에요, 엄청. 그죠? 평생 고기 몇 번 못 먹는 시대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 남기면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릴 순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안 사람들 다 모으는 거예요. 화목제 대할 때는 사람들 다 모아요. 다 모아서 몰라요? 파티하는 거예요. 그걸로 서로, 그래서 화목제예요. 기쁨의 축제, 기쁨의 제사예요. 화목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고기를 꼭 먹으면서.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봉헌자에게 고기가 가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계속 강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을 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먹는 건 물론이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피와 지방이에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기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방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지방입니다. 지방. 그러니까 이 피하고 지방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지방은 태워요. 이건 절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고기를, 화목제 같은 경우는 고기를 백성에게 일부를 주니까, 그때 만약에 백성이 자기 멋대로 그 고기를 취급하면 피와 지방을 혹시라도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사장이 엄청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 화목제의 경우는. 그래서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화목제의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게 화목제를 설명할 때는 제일 뒤에 위치했다,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6번을 보세요. 자, 5대 제사의 분류를 보면요, 5대 제사를 크게 두 부류로 이제 나눕니다. 학자들이 두 부류로 나누는데, 이거는 쉬워요. 우리 앞에서부터 앞에 3개 그리고 뒤에 2개를 딱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부분을 한 부분으로 보고, 그다음에 속제제와 속건제를 또 한 부분으로 불러요. 그래서 앞부분을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건 다 일치된 건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일반 제사라고 불러요. 그냥 일반적인 제사다. 그리고 뒤에는 특별한 제사다. 그래서 속제제, 속건제를 특별한 제사, 앞부분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일반 제사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로 합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는 감사하여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야말로 그 성격이 자원해서 아주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고, 반면에 속제제와 속건제는 죄로 인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속제제와 속건제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아주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번제와 소제에도 이 속죄의 기능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제사에는 속죄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죄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제사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 안에도 다 죄와 속죄에 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가 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나눕니다. 자, 밑에 보세요.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번제, 소제, 화목제에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구절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보시면 이 문구가 다 나옵니다. 이 문구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이제 2장 16절에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거든, 그죠? 소제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오지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일반 제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그 밑에 보세요. 반면에 속제제, 속건제에서는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4장 31절인데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구절이 안 나와요. 이걸로 딱 이제 구분이 되죠. 이게 이제 앞에 제사에는 다 나오는데 이 속제제와 속건제에는 이 문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는구나. 더 중요한 거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제시가 됩니다. 가령 속제제를 설명하는 4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굵은 글씨, 만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소양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앞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였다면, 그죠? 범죄하였다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나오죠. 이게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이유가 나와요. 보통 이제 죄를 졌을 때, 성물을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을 보세요. 7번에는 거제, 요제, 전제, 화제,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환장하는 거죠. 이게 막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자 5대 제사 외에 거제, 요제, 전제, 화제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사는 아니에요. 정식 제사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 제자가 붙었으니까 우리가 제사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그 제물을 드리는 몸짓을 표현하거나 혹은 제물의 특징하고 관련돼 있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자, 그래서 먼저 거제는 이 거제라는 말이 거자가 이제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 잘하시는 분은 거제 하면 들어 올리는, 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정확하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원래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테루마라는 말인데, 이거는 동작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동작을 뜻하지 않고 올려져서, 성전에 올려져서 바쳐진 제물을 뜻할 때 이 말을 써요. 테루마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봉헌된 제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거제란 말이 어떻게 막 이렇게 들어 올린다 이 뜻은 아니고, 사실은 이미 그 제단 위에 받쳐진, 올려진 봉헌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더 정확하게 돼요. 자, 요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제도 흔드는 제사인데, 그래서 이제 그 뭐 다리를 막 넓적 다리를 막 흔들고 막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제가 이게 흔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제로 번역된 이제 히브리어가 테누파라는 말인데, 이거는 흔든다는 표현은 또 없어요. 뜻은 없어요. 그냥 들어 올린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거제에 가깝죠. 들어 올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14장 12절, 레위기 14장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위한 속건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요제로 드리게 돼요. 요제로 드려라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양을요, 뭐 양의 다리 한쪽 부분을 요제 흔들어서 드려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뭐 어린 양이긴 하지만 짝짝 뭐 아주 크진 않아, 작다 해도 뭐 이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들어가지고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럼 다 디스크 환자 될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흔드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그대로 살짝 올렸다가 내렸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그 정도로. 그래서 아마 짐승들을 살짝 올렸다가 내리는 이런 몸짓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제라고 해서 흔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들어 올리는 거에 가깝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붓는 제사예요. 붓는데 뭘 붓느냐? 포도주를 붓고 독주를 붓는다고 그래요. 독주. 독한 술이라는 뜻이잖아요, 독주가. 근데 이것도 곡주로 바꾸셔야 돼요. 곡주. 일부러 막 독한 술을 막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양주를 가져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소주가 이런 게 아니고, 곡물로 만든,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곡물로 만든 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곡주라고 하시면 돼요. 그 술을 붓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짐승을 바칠 때 이제 함께, 그러니까 전제는 따로 막 그것만 하진 않아요. 짐승과 함께, 짐승 제물을 드릴 때 함께 붓는 것인데, 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 단 위에, 그 제단 위에 이제 짐승을 놓고 불로 태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액체로 된 술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불이 어떻게 됩니까? 꺼질 수 있죠. 불 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그죠? 불을 제사장들이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라는 것이 이 제물을 타고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불에다 붓는 것이 절대 아니고, 정확히 어디에 붓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이제 랍비들이 남긴 글에 보니까 이제 그 제단 옆 벽면에 부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화제입니다. 네 번째가 화제인데, 화제는 이제 불화자를 쓰니까 불제사로 이해를 보통 하는데,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불과 상관없이 포도주를 드릴 때, 이거 전제잖아요, 그죠? 전제인데 그때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10절에 보면 이 포도주를 이제 붓는 건데 그걸 화제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화제라는 그 뜻이 불제사가 아니라 음식 제물 혹은 선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 제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게, 그죠? 제가 이제
그 몇 주 전에 학교에 가가지고 레위기 배우고 왔거든요. 목사님 왜 레위기를 하실까? 오랫동안 레위기를 연구하셨는가? 이번에 배워가지고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생생할 때 같이 이제 나누는 건데,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레위기, 그분이 이제 몇 년간 연구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책을 쓴 건데, 자신이 쓰면서 자신이 그래요. 우리 한글로 된 레위기를 보면서, 그분은 이제 전문 학자니까 원래 쓰여졌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레위기를 이해했다면 그 되게 과격한 말을 좀 했어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만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어만 봐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요제라고 하면 흔든다고 그랬는데 흔드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들어올리는 거, 살짝 이렇게, 그죠? 그리고 화제면 당연히 불로 막 하는 건데 포도주를 붓는 걸 화제라고 한다. 이렇게 버리면 이게 완전히 이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혼돈이, 그러니까 이게 레위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는 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좀 생각하면서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이제 되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 보시면요,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짐승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축이어야 돼요. 가축이어야 된다. 자, 그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가축 중에서, 그러니까 막 사냥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들로 산으로 가가지고 짐승 잡아와가지고 드리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가축 중에 키우는 아주 정성껏, 그죠? 집에서 돌보는 귀한 것. 그래서 여러분,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기본적인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드려야 돼요. 그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이라는 것은 큰 재산이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번제에 대해서 보겠지만, 번제는요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다 태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번제가 올라요, 올라가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게 우리는 뭐 양 한 마리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뭐 지금도 양 한 마리가 꽤 비싸겠죠. 소 한 마리 드린다, 몇백만 원 되죠. 오, 엄청나다. 근데 이 3,500년 전에 소 한 마리라는 거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근데 그거를요 하나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이거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그건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죠? 너무 비싼 거예요. 귀중품이라는 거예요. 소 같은 거는 농사 지을 때 써야 되죠. 뭐 젖소 같은 거면 뭐 먹을 수도, 뭐 젖도 짜야 되죠. 뭐 할 거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양을 그 한 마리만 있어도 이게 책임져진단 말이에요, 그 가정 경제가. 근데 그거를 번제로 드리는 건요, 싹 다 바치는 거예요. 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고귀한, 큰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자체가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축 중에서 드린다, 그건 굉장히 귀한 의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소나 양, 염소처럼 굽이 갈라지고 책임지라는 정결한 짐승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에는 앞에법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성결해. 그래서 정결법이라고 그러죠, 정결법. 그래서 동물 중에는 어떤 게 정결하고 또 어떤 건 부정하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이 소나 양과 염소는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것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야생이 아닌 집에서 키운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예외가 있다면 이제 비둘기겠죠, 비둘기. 비둘기 보면 이제 이것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아까도 말했지만 소나 양과 염소는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 살 수가 있어야지. 너무너무 귀한 건데, 그죠? 다윗 시대에도 이제 양을 집에서 키우는 사람, 그걸 어떤 부자가 뺏었다, 막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서 그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책망할 때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소는 말할 것도 없고, 양, 염소 뭐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제사를 그걸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는 어차피 천국 가긴 틀렸다, 이러니까 그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바치게 해요. 비둘기를. 그거는
구하기가 그 값이 현격히 떨어지니까 그것도 안 되면 뭘로 해요? 곡물로도 하게 해줬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난한 성도들의 편을 들어주세요. 길을 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시는데 이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집비둘기, 산비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산비둘기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가 배웠던 그 교수님은 이것도 구별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집비둘기, 산비둘기란 말 자체가 구별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하시는데 이것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갖추겨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됩니다. 병든 것이나 문제가 있는 가축을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귀한 것을, 가장 자신이 드리는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예배자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제물에 담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오늘 우리 시간 하면 교회 문 좀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교회 문 닫으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 못 들어오죠. 성전 닫아놓으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양 염소를 가져오는데요. 다리가 쩔뚝이고, 그죠? 병들고, 비실비실대고, 그냥 놔두면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제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내가 쓰기에는 뭐하고, 팔기도 뭐하고, 야 이거 제사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 닫아라. 성전 문 닫아라. 이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형식만 남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 제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 문 닫아라 선언을 하시죠.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밑에 기쁘게 받으심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만 원하시네. 그게 아니라 그 제물이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예배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마지막 수컷이 더 선호가 됩니다. 그 밑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래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릴 때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 수컷을 드려야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예외가 있어요. 화목제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가 예외가 좀 많아요. 그죠? 화목제는 암컷이나 수컷이나 괜찮습니다. 심지어 이 화목제 중에는 어떤 제사의 경우에는 좀 좋지 않은 흠이 좀 있는 제물도 괜찮습니다. 허락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자원제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런 제사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자기가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화목제의 경우에는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지 않고 심지어 약간 흠이 있는 제물조차도 하나님 받으셨다,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 예외 빼놓고는 다 이제 수컷을 드리게 돼 있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수컷을 드리도록 한 것은 아마도 암컷보다 수컷을 더 귀하게 여겼을 것 때문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학자들이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어제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쓰기는 딱 한 줄 썼지만 책은 여러 권을 봤어요. 이 부분 때문에 왜 수컷일까? 왜 수컷일까? 사실은 암컷이 더 비싸요. 당시 암컷이 더 비쌌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새끼를 낳잖아요. 수컷은요, 지만 살다 죽는 거예요. 암컷이 새끼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암컷이 훨씬 낫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쌌다고 그래요. 실제로 비쌌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래도 수컷이 더 나은 거다, 더 비쌌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암컷이 더 귀한 거다. 그러면 암컷이 비싸다 그러면 그럼 뭐 형편없는 수컷을 드리겠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고, 이 수컷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별로 하면 남자잖아요. 이 부분이 좀 더 힘이 세고 주도적이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수컷을 드리게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제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수컷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그러나 다른 것들에 이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전체
대원칙에 비추어 보면 아마 수컷이 그 당시에 어떤 이유든지 귀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제 제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진짜로 번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주신 것은 그 형식과 그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랑과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사를 주셨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로 하여금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드린 영원한 제사를 인하여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자인 우리 자신을 무엇보다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